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늘 함께 요한 2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는 이서도 역시 이제 사도 요한의 특징을 따라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와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과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부르는 호칭이 부녀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을 호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호칭이 교회를 향한 호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장로로 칭하면서 교회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이제 그러면서 밝히고 있는 교회와 사도의 관계는요. 우선 사도인 요한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또한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인사말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요한 2서를 쭉 살펴보면 뒷부분에 언급을 하겠지만 교회와는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경계가 이 편지에는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때 다른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다른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한 사랑은 계명을 통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4절 이후로 사도 요한은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바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당시 교회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모습입니다.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지는 않으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편지로 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편지였던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 1서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재물로 이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던 요한 1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함께 전해졌던 아주 중요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이러한 계명을 온전히 행해야 한다라고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서신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편지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봤을 때에는요, 처음에는 같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 교회와는 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 안에 유행했던 이 영지주의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결합해서 기독교 신앙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시킨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믿고 있는 세상에서는 참 신이신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육체로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진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참된 교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사도들이 수고하여 전한 온전한 복음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으로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온전한 교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갖게 하는 참된 소망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은 악한 일이 되어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10절에 보면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의 계명 안에 온전히 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랑의 계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들의 모습은 반드시 악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분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실천되는 모습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퇴색시키고 희미하게 만들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참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누리면서 또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참된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짓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